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적들과의 많은 싸움들이 있어야 합니다. 싸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수 대적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아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가데스 지역 네겝에 거주하였던 가나안 사람 중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면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원을 들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서원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어요. 호르마는 멸망, 진멸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마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단어 같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 했어요. 그 결과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군대에게 호르마, 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진멸당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군대를 호르마,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0년 전과 지금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유익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 그나마 믿음이 생겼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광야와 고난이 유익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전쟁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진멸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면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유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는 원망불평, 반역만 일삼았지만 이제는 원망과 불평 해요, 안 해요?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에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사로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1차적으로. 천국이 두 번째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옛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안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그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원수 죄로부터 싸워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사탄에게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며 지옥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통치하면, 사탄의 통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에요.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육과 혈의 그 전쟁, 싸움의 결과는 겨우 유한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그 승패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치명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혈과 육인 상대방만을 미워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툰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탄에게 속고 기만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악한 영들에게, 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호르마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호르마, 진멸당하는 이유예요. 내 힘만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죄와 악한 영들과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에 그 죄된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믿고 우울하고, 우리가 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왜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며 다른 영혼들은 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음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한 영상과 행동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왜 자족하지 못해서 원망과 분평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절망과 낭만과 우울로 하나님을 불신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못으로 박듯이 계속 박아야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사망으로. 못 이겨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죄의 정욕을 잘라내서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못 이겨요. 죄의 정욕을. 영으로서 죄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도말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그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호르마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나의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20살 때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20살 때였어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군대에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삶이 거의 10여 년에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수없이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어디에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술자리에서 넘어졌어요. 한 잔 먹는 것이 어려워요. 한 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술은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술은 죄 하나는 수많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술은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술과 음란을 제 힘으로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항상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10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생각 같지는 않아요. 누가 이렇게 던져주는 생각 같았어요. 제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10여 년을 방황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살다가다는 진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 향락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걱정인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술자리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는 그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저로서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그
술과 마약을 끊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욕구예요. 못 끊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끊어낼 수 없는 그 옛사람,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자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매일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서웠어요. 섬뜩한 귀신들이 제 몸에 달라붙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자행했어요. 제가 옛날에 음란하게 살아서 그랬나 봐요. 귀신의 실체는 눈을 뜸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의 몸을 떠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2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한 번은 제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어떤 검은 물체가 제 목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려고 했지만 귀신이 제 목을 누르고 있으니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몸부림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차라리 죽자. 잘됐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잖아.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그러다 제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데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침대에 돌아와 있었어요. 귀신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또 어떤 영적인 세계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기뻐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적인 존재가 기분 나쁘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혼이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왕 사탄이구나. 이렇게 제 영이 알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가 제 머릿속을 번쩍하고 내려치더라고요. 마치 폭죽이, 저 하늘에 터지는 폭죽이 제 머릿속에서 터지는 것처럼 정말 번쩍번쩍 그 고통과 정신 못 차리는 그 고통이 막 그 제 머리에서 번쩍번쩍, 섬광이 번쩍번쩍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세계를 빠져나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2시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 뇌 속이 실제로 해머로 맞은 것처럼 그 안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통증이 일주일이 더 갔어요.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먼저는 악한 영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때는 그냥 내버려두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제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을 해요. 역사해요. 우리의 연약함,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악된 환경, 그 사람에게 취약한 죄악된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처럼 과거에 경험하였던 영적인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씻고 식사한 후에 제 방에 들어가서 잠들기까지 기도만 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말씀과 기도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제 심령 안에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 당시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결국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을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내 죄를 보며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진멸되지 않고 진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피범한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에돔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빙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의 고질병, 원망병이 또 도졌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 독사들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을 때에도 동일한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입니까? 왜 지난번에는 참으시고 이번에는 징계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터져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왜
것도 없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라는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죠. 물을 얻는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질렸겠죠. 결국 힘들고 불편했을 뿐이지 양식도 없고 양식도 있고 물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라고까지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었을까요? 최근에 읽은 기사인데요. 어떤 사장님이 택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음료를 대접하지 못하니까 A씨 목마른데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배려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지속되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권리로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만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만나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하찮고 실증이 난다면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역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거예요. 불뱀에게.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망 불평하였던 백성들이 꼬리를 확 내려요.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자 고통 가운데 있자 꼬리를 확 내려요.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그러자 여호와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와 지금 광야 2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모습은 1세대나 2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에게는 광야 1세대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바로 자신들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죄를 짓지만 회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됩니다.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장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인류는 옛뱀 사탄에게 물렸어요.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죄의 독이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운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처음 시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 죄로 인한 인류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기회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계시로, 그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성경 계시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그 결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대 위에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미친 소리 나며 현실적인 치료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장대 위의 뱀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날은 오늘 본문의 놋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좋겠다. 믿어져서. 여러분 믿어져서 좋겠대요. 저희 어머니는 담도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족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시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저 역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믿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택자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그 나타나는 증상들을 볼 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는 애타는 마음에 당시 한 사역자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이 금요일에 방문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간절히 주님 하시더라고요. 마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의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처럼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역자분께서 저희 어머니가 주님이라고 하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확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희 어머니는 그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담도암이라는 광야의 풀무불로 연단하시고 끝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 땅에서 효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효도를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6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조금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이 땅에 고된 삶을 마치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죠.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마지막 순간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면 예수의 의로움과 생명이 나의 의로움과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뱀의 독, 죄의 독이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한데 그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충분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 혈기와 같은 죄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 혈기와 같은 죄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려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했겠습니까? 옛뱀 사탄에게 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찮고 싫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의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좋아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아야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좋아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힘을 의지하면 좋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요. 또 그래서 계속된 그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중독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의 주권, 사탄과 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